제가 밴드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오늘 할 설교 동영상을 한 15분 정도 되는데 요약된 것을 올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별로는 또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도 보내드렸는데 그건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 설교가 중요하기도 하면서 좀 어렵기도 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매주 할 건 아니고 만약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 그러면 뭐 매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거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이런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 모든 질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은 신학적인 토론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정말로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참된 그리스도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바르고 참된 신앙 고백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고 더 바르게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는 헬라 지방의 우상 판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던 곳이고, 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죠, 가이사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두 개의 이름을 붙여서 지명을 만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황제 숭배 중심지가 되는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간접적인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 듣기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더군요. 세례 요한은 담대한 회개의 선포자였고,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분이 다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한 대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나 존경할 만한 종교 지도자로 높인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교사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쳐서 죽으신 사랑의 화신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평화운동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높이거나 탁월한 인류의 영적인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평가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한다. 좋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너희는 이라고 복수형으로 묻지만 동시에 각 개인을 향한 질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다 단체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체에게 묻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고백을 나한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다수의 의견이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야 하는 개인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은 이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어요,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것은 현재형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는 나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묻는 것이죠. 신앙은 과거의 경험이나 결단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믿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떤가?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며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오늘 현재 지금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예배하는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태도, 그 고백이 지금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것은 지식을 넘어선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을 믿습니까? 저 말씀을 믿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저 말씀을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여 내야 그 사람이 천당 가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만약에 성경에서 다른 말씀은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저 말씀에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신학적인 견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생사의 문제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운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가 누군가? 대답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꼭 그 대답을 바르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는 하고 주라고 고백합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것은 절대적 권위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칭할 때 하나님을 주여, 하나님께 주님, 주라고 부르면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주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가 약속하고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스도, 주여, 다음에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위대하신 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 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되시는 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때가 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2000년 전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체,
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타난 주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놀랍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그 한 사람의 고백 속에 16절 속에 다 녹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그 이유를 그 뒤에서 직접 밝히시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지금 그 고백은 네 속에서 네 머리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역사하여 그 고백을 하게 하셨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적인 지혜나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알려주셔서 계시하셔서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허물과 죄로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때, 회심할 때, 거듭날 때, 영혼이 살아날 때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모든 육체가 살아날 때가 두 번째 부활이 되는 것이고, 물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첫째 부활이고 우리가 둘째 부활할 것이니까 그것도 맞지만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마음을 여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지식을 누가 줬는가. 어떤 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줬던 목사님이 계실 것이고 전도사님이 있을 수 있고 공과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경우는 5년을 앉아있고 10년을 설교를 들어도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숱하게 들었어도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30년을 예수 믿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그토록 그 인생 수많은 날들 동안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혹시라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믿고 듣고 고백해야 그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 서리집사도 세우고 교회 측분자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된 교회는 그러한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교회를 온다.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내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 자리에 찾아오고 내가 힘들게 어렵게 벌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드린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많은 경우에 미쳤다고 하잖아요. 예수에게 미쳤다고 그러고 교회에 미쳤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목사한테 미쳤다고 그러고 미쳐야 미칩니다. 미쳐야 천국에 미칩니다. 제대로 미쳐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미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에게 바르게 잘 미치기 바랍니다. 광신자가 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뭐 교회에 미친다든지 목사에 미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 사이비 쪽으로 빠지기 쉬우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거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둔 공동체를 좀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고백에 이어서 예수께서 18절에서도 교회에 관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페트로스인데 이건 작은 돌을 의미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은 헬라어 페트라입니다. 큰 반석을 의미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같은 뿌리를 가졌는데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다면 같은 단어를 썼겠죠.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무엇인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가 얼마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반석이라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그럼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건전한 모든 참된 개신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고 그의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이단입니다.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가지고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고 교황의 교회가 아니며 어떤 인간 지도자의 교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로 사신 교회요,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렇게 말씀하면 저 하나님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내신 교회, 여기서 사신 이게 속량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내신, 대속하신, 구속하신 교회, 이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천성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뒤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무엇인가?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말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음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망의 권세도 사탄의 공격도 세상의 핍박도 이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절대로 흔들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은 무너지고 불타기도 하잖아요.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람들의 몸도 잡혀가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화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사람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죽기도 하죠. 사라지기도 하죠. 교회 없어지기도 하죠. 중국이나 북한 땅에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하에서 들어가서 지하교회에서 중국이나 북한 땅의 지하에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은 속에서 속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엄마에게서 딸로 전해지는 이 신앙,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약속이 참되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지만 교회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국교로 인정받기 이르죠. 3세기 교부 터툴리안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했죠. 중세시대의 교회는 내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하죠.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 그리하여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20세기에 공산주의 정권이 무신론을 앞세워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소련과 중국과 북한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고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진 후에 러시아에서 교회가 다시 부흥했죠. 중국에서도 지하교회가 놀랍게 성장해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한 1억 명 정도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럼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불패의 교회, 패하지 않는 교회, 질 수 없는 교회. 왜 교회는 불패하는가? 왜 교회는 질 수가 없는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교회를 보존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교인들에게 주셨고 아버지 손에 교회가 있으니 이걸 누가 빼앗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인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로서의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책임지고 돌보고 지켜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멸망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 선포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열쇠를 가지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 열쇠를 통하여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열쇠가 뭡니까?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그럼 천국 열쇠는 뭐겠습니까? 천국 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거죠. 천국의 문을 여는 도구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근접한 해석으로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가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가 바로 천국 문을 여는 키, 열쇠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인 복음 전파 권세를 사용하여 사람들 3,000명에게 천국 문을 열어준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키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죠.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 이게 바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죠. 죄인들이 회개하죠.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수요 전도팀도 마찬가지고 토요 전도팀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행위가 바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열어주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 교회, 곧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키, 열쇠를 다 하나씩 준 것입니다. 우리 보수적인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중에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 29조에 보면 참된 교회 표지, 참된 교회 사인 세 가지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순수한 복음의 전파, 순수한 성례의 집행, 그리고 죄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권징의 실행, 권징이 실행되고 성례가 집행되고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선포입니다. 교회가 순수한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이념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만 가지고 잘 전파하고 선포하면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징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을 전파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례 집행입니다. 바른 교회 참된 지표. 둘째,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순수하게 잘 적합하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인 것이죠. 세례와 성찬,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아서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신자가 오늘 또 이 예배 중에 탄생한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될 것인가. 세례식, 성찬식,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하나님 나라 만찬을 미리 앞당겨서 식사하는 우리의 이 모임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한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이것을 꼭 진행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권징의 실행입니다. 교회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우리도 실수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권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징계를 할 책임이 있다. 마태복음 18장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 권징의 절차를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에서 출교까지 시키는 것,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표현이 중요한데, 이것은 교회의 선포가 하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 이러한 말이 됩니다. 교회가 먼저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푼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늘에서 이미 매이고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을 교회가 땅에서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중요하다. 권징이 중요하다.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대상에서 바른 말씀을 늘 목회자가, 그리고 교사들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바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교회가 바르고 참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3문에 보면 천국 열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그리스도인의 권징입니다. 이 둘을 통해 하늘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세 가지 표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이나 그래서 저를 만나거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침상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그 고백을 듣고 싶겠죠. 거기서 바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질문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바르게 했는데 이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 거죠. 조명하여 준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사단 마귀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지상교회는 하나입니다. 실제로 하나입니다. 교단이 많이 갈라져 있어도 참되고 바른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인 교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라면 실제로 어느 교회를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만 않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찾는 것을 지금 같은 시대는 잘 분별하여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들도 꽤 있고 순수하지 못한 교회, 오염된 교회, 심하면 사이비 교회, 이단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교회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천국 열쇠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분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교회를 나와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전한 전도지 한 장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른 교회에 속하여 바른 교회 운동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이 작업은 천국 문을 열어주는 교회 운동에, 위대하고 놀라운 교회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찬양대 찬양팀, 또 찬양 운행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일 봉사를 위해서 식당 봉사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시고 이게 바로 전부 다 천국 문을 열어주고 천국을 든든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알려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일 예배 한 번에 나의 봉사, 나의 충성, 나의 헌신,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운 날 전도지 들고 나가는 그러한 행동, 전도지 사라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물티슈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같은 고백을 하는 교인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저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먼저 오염되기 쉽습니다. 이상한 거 듣고 좋다고 해서 그거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이거 좋은데 이런 거 우리도 한번 해보죠. 잘 검증해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과연 우리 교회가 이것을 도입해도 괜찮은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별하고 부르는 찬양, 곡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에 합당한 찬양인가, 정말 우리 성도들 영혼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데 이 찬양이 쓰이고 있는가, 쓰일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찬양팀도 중요하고 찬양대도 중요하고 선곡도 중요하고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뜨겁게 부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짓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에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한번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초등부 때, 중학교 때 회심할 수가 있습니다. 참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했는데 그때부터 어쨌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회심하는 분들 있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여러분들을 회심시키기 위한 교사와 교육자의 노력과 눈물과 기도, 그거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죠. 거기에 대한 상은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사랑하고 장년들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나이 드신 분들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약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모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바르게 잘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고백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거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좋은 교회로 세워집니다. 목사만 잘한다고, 목사만 잘 가르친다고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잘 실행하고 순종하고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하고 할 때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많습니다. 7만 교회, 8만 교회 됩니다. 바르고 좋은 교회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애를 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거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껏 배운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 붙잡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굳게 세워진 교회로 40년 잘 달려왔습니다. 내년엔 40주년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절대로 사람 냄새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